신입생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독일의 대문호입니다. 이 파우스트를 60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2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 파우스트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학자입니다. 어느 날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이 악마가 파우스트를 악과 탐욕의 길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파우스트가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 악마의 계획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대학자였는데 이성과 지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주의 중심을 밝힐 수가 없었고, 또 자연과 영혼의 신비를 이 지식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살을 결심을 하죠. 독을 입에 부으려고 하는 순간 천사들의 부활절 합창을 듣고 자살을 멈춥니다. 이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되찾아주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대신에 파우스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을 자신이 다스린 지옥으로 데려가기로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가 준 약을 먹고 젊은 청년으로 변합니다.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여성이 파우스트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파우스트는 만삭이 된 그녀를 버리죠. 그레트에는 정신착란에 걸리고 결국은 아기를 죽이고 사형을 당합니다. 파우스트가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부에서 파우스트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절세미녀 헬레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높이 날아오르다가 바위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이 일로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헤어집니다. 파우스트는 결국 사랑과 아름다움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쾌락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우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캐슬 성 안으로 4명의 여성이 다가옵니다. 한 명은 결핍, 한 명은 궁핍, 한 명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파우스트가 부자였기 때문에 결핍, 궁핍, 채무는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고 근심은 열쇠구멍을 통해서 파우스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우스트가 근심에게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죠.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근심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파우스트는 죽게 되고 매장을 하게 됩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이 이제 내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난 그레트 헨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신과의 합의를 파우스트는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식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사랑과 아름다움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신이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했던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근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내게 한번 붙잡히면 온 세상에 쓸모없게 되지요. 환이든 고뇌든 간에 다음 날로 밀어넣치고 그저 앞날만을 고대할 뿐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근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죠. 자, 그 근심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괴테는 그렇게 보았던 거죠. 파우스트는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싸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추구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추구를 할 때에 나에게 구원과 자유가 오고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한다로 바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내서 추구하고 노력을 할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근심해가지고는, 걱정해가지고는, 염려해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결론입니다. 천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들의 세계에서 고귀한 한 사람이 악으로부터 구원되었도다. 언제나 갈망하며 애쓰는 자, 그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자기가 소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악으로부터 파우스트가 구원되죠. 왜 구원됐는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고뇌했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천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그냥 내맡기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걱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메림난을 번역한 말인데, 신약 주석가 도널드 헤그너 교수님이 메림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림난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뭔가가 이게 두렵죠?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아주 탑 클래스에 속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 탑 클래스에 속했던 사람들만 와 있어요. 내 학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두렵죠.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졸업을 했을 때 내 미래가 열릴까? 두렵죠.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다 케어해 주셨는데 이제는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두렵죠. 뭔가가 막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걱정이 나오죠. 이게 메림난입니다. 새번역 성서는 이거를 걱정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서는 염려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 그리스어로 푸시케인데요, 영어로는 soul입니다. 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life로도 번역을 합니다. 생명이 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몸이 소마, 나의 몸이 바디, 내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었고 몸을 주었는데
목숨과 몸보다 덜 중요한 왜 음식과 옷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왜 걱정하느냐. 목숨과 몸은 너 자신이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너 바깥에 있는 건데 너 자신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하고 왜 너 바깥에 있는 것을 염려하느냐.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존재, 즉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을진데 어찌 비교적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는가?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이고 내 자아죠. 내 자신이죠. 근데 그거는 다 내 핑계치고 나 자신보다 덜 중요한 나 자신 바깥에 있는 왜 음식과 의복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혼보다 덜 중요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혼으로 봅니다. 푸시케 소울이죠.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정치인을 꿈꾸는 제자 알키비아데스의 대화에 이 인간은 혼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입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신체는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은 혼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입니다. 소울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푸시케가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폴로 신전의 마당을 걸어가는데 그 마당의 돌에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노티세이 아우톤인데 이 그노티세이 아우톤이 우리말로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신탁입니다. 경구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 경구를 읽어요. 읽으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봐라, 신이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지. 그럼 너 자신은 뭐야? 혼이잖아. 그러면 이 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혼인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한계와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혼이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라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은 너는 혼인데 너의 혼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왜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왜 혼 바깥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염려하느냐. 덜 중요한 것을 왜 염려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혼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혼을 아름답게 가꿀까를 노력을 해야지. 왜 내 혼 바깥에 있는 나보다 덜 중요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너의 혼을 거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속하는 것들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다시 말하면 혼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몸도 보살피는 게 아니고 내 혼과 내 몸과는 훨씬 동떨어져 있는 나하고 훨씬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염려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게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를 거울며 살아가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은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곡간에 음식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사람은 새보다 귀한 존재죠.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겠는가? 먹이신다는 거죠. 음식을 염려하는 것은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쩌에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풀은 길쌈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짜지 않습니다. 옷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꽃에게 들풀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데 솔로몬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다 막 상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라고. 믿음이 적은 측정 기준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음식과 옷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염려는 실제로 무실놀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걱정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은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졸업 후에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학교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과 옷을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주석가 프랜스 교수님은 염려를 신앙의 반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염려는, 걱정은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걱정은 불신앙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주석가 양용희 교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나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을 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시는 것은 걱정이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그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일의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나를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의 의, 즉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 많은 일 중에,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음식과 옷만이 아니라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랜스 교수는 34절이 강조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34절이 책망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죠. 자, 그런데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죠.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무사태평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도 반드시 따릅니다. 4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대학 생활하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태평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괴로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미래를 염려하는 그 시간에 오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인 가정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많은 음식과 값비싼 옷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면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우스트의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학교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희망에 가득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먼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